땅바닥에 물이 스며들 만큼 들면 더 들지 그래도 않네. 그렇지 자일만큼 차이고 나서는 안 그러면은 보는 이제 거야. 그게 물이 차니까 그 시점을 기다리는 거지. 제 말씀이네요. 아유, 뭐 아, 하도 있는 건 진짜. 없습니다. 어우.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해야 돼. 계속 무식하게 해야 돼. 이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물을 부면 다 스며들어가고 마는데 그래도 계속 부면 여기가 스며들 만큼 스며들면 그 다음엔 안 스며들고 위로 차이 올려줘. 찬다 이 말씀이네요. 유사한 이야기가 호수에 저 밑바닥에다가 그러니까 호수에다가 벽돌을 쌓기 시작하면 벽돌이라는 게 뭐 이만큼 쌓아야 되겠죠. 뭐 이렇게 벽돌을 쌓으면 아무리 갖다 쌓아놔도 안 보이거든. 도대체 벽돌을 쌓은 거요, 만 거요, 안 보이거든요. 이 안 보이는 벽돌이 마지막에 가면 한 장을 딱 올릴 때 그 한 장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로 물 밖으로 한 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쌓아도 표가 안 나는 거죠. 아 잠깐만요.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경전에서 아주 멋있는 겁을 설명할 때 머리카락으로 다 찍어내잖아. 머리카락 아주 짜갈라갖고 매된 걸로 물을 다 바닷물을 다 찍어내. 그게 다 찍이 나면 이거지. 당장 찾지를 못하겠는데 번뇌가 다 소멸하면 아라한다는 거잖아요. 번뇌가 소멸하는 그것을 공부해 가는 과정에 도중에 수행하는 도중에 나에게서 번뇌가 요만큼 번뇌가 소멸했다라고 알려지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번뇌를 소멸하는 요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마지막 딱 턱을 넘었을 때 이제 나에게서 모든 번뇌가 소멸했다라고 그때 알려진대요. 요게 이제 나한테서 10%의 번뇌가 소멸했다, 20%의 번뇌가 소멸했다, 요렇게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좋겠어요. 근데 좋고 싫은 거하고 현실하고는 또 다른 거잖아요. 부처님은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려주잖아요. 부처님이 알려주신 현실은 그래요. 하루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요만큼의 번뇌를 소멸시켰다, 요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야. 마지막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시점에 가서 비로소 모든 번뇌가 소멸했다라고 번뇌의 멸진이 알려진다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겠지 뭐. 복사이고. 응? 안 박으면 해결해줘.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끝없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그죠? 이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내가 분명히 안다면 언제 그 끝에 도달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나 길이 명확하다면 이 길은 끝내는 그 자리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이래 하면서 참 기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 이 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 부처님 누구예요?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잖아요. 이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갖는 의미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내가 실천해 갈 수 있으면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완전한 행복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얼만큼 왔는지 그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그게 확인되지 않아도 분명한 길이다라고 하는 알미 명확하면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간 만큼 드러나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요, 정말 아무리 맨 땅에 물을 부어봐야 뭐 이래도 충분히 습기를 머금으면 그 위에 물이 올라오고 호수에 벽돌을 쌓는 일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사실은 올라오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 번뇌를 소멸하는 일도 매일매일 오늘 내가 요만큼의 번뇌를 소멸했다라고 알려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번뇌의 완전한 소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알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로서의 부처님 공부가 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교재에 뭐라 그러지? 표지를 보겠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멋있지 않아요? 일단 니카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공부 가운데서는 하여간 가장 오래된 공부예요. 왜? 최초로 결집된 거니까. 그죠? 최초로 결집된 가르침이니까 가장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되었으니까 그 구식 가르침을 가지고 어디다 써먹어? 이럴 게 아니죠. 사실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언제 어느 경우에 대입을 해도 가장 정확한 답으로 작용을 해요. 현재 한국 불교가 가장 오래되었지만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이 가르침을 너무 도외시하고 현재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살아서 45년간 직접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라고 꺼내놓을 때 보면 그런 가르침도 있었나? 와, 부처님은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나? 라고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만나죠. 우리 가르침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가장 오래된 그러나 전혀 새로운, 가장 오래되었다고 해서 구식이 되어가지고 쓸모없는 가르침이 아니다. 이 가르침이 불교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 예, 표지에 그렇게 적어봤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6쪽으로 가죠.
차례, 6절에 차례가 있는데요. 큰 분류 1번으로 신행의 토대 이랬어요. 그래서 짤막한 이야기들이지만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 신앙생활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짤막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좀 편성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부처님은 누굴까?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쪽에서 9가지가 되나요? 그 9가지의 간략한 경전 말씀을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이러하다 하면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주제로 모아봤어요. 그래서 6개만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가르침 가운데, 가르침이야 뭐 사부니까의 전체가 엄청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그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로서의 부처님 가르침, 이 가르침을 우리 삶의 가운데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가르침을 10몇 가지 뽑아봤어요. 그래서 신행의 토대 이렇게 잡았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를 독성용 교재로 일단 올렸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첫째로 바로 요거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야 합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비희사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념처 샤마타 비파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의 체계, 수행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죠. 그 중에 하여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는 그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불자로서 또 공덕에 대한 공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불자로서의 그 기본적인 마음을 북돋우는 그런 정도로 6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제설법이 있습니다. 차제설법은 그 내용이 기본적으로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생천, 하늘에 태어남 요 3가지를 공부하는 가운데 까마라고 하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꺼라고 하는 이런 욕탐, 요것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그 믿음 위에서 부처님은 최상설법을 설하게 되는 그 가르침이 전개되는 중간 과정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간략하게 그냥 한 페이지의 그 사건으로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최상설법인데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의경 3가지 초전법륜경, 무화상음경, 불타오름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가 분석경들입니다. 이 분석경은 기본적으로 위반과 십사 그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전들로 구성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그 한 가지는 분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경전을 올려놨어요. 뭐냐 하면 불교 공부를 하면서 12연기도 중요하고 팔정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모든 가르침이 무엇 위에서 설해지나요? 오치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 나라고 하는 삶의 내 삶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오온이 무언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온이 무언지를 알아야 그 오온에 집착한 것으로의 오치온이 알려지고 그 오치온이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내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좀 분명히 알고 가야 하는 필요성.
뭐 이건 뭐 이건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그 대승경전에서 이제 가장 그 많이 독송되는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모든 괴로움을 건넌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오온이 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오온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색수상행식입니다 라고 대답을 잘하죠.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공하다라고 알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색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수는, 상은, 행은, 식은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는 대답을 잘 안 하죠. 까만색, 파란색. 그런데 사실은 아니 우리가 이제 니카야적으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오온에 집착한 상태, 오치온이기 때문에 나를 모르고 어떻게 내 삶의 이야기를 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은 정말 큰 거죠. 반야신경적으로 비유를 해서 보아도 오온이 공하다라고 그러니까 보아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막상 오온이 무엇냐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 요거 사실은 불교 공부가 갖고 있는 맹점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온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다행히 니카야에는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온을 분석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취착의 양상경, 삼켜버린 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두 개의 경전에서 그러면 오온이 무엇이냐? 색이란 무엇이냐? 수란 무엇이냐? 해서 오온을 설명해요. 왜 색이라고 하느냐? 왜 수라고 하느냐? 라고 해서 오온을 설명해요. 그래서 제가 9페이지죠. 오온의 분석에서 그 쌓임의 측면과 작용의 측면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경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도 길게 무엇이 오온이냐? 그러니까 색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될 때는 색은 사대와 사대소조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때 그것은 그 온, 무더기, 그 쌓임의 측면에서 오온을 설명하는 것. 그런가 하면 왜 물질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 요거는 각각의 그 작용성에 대한 측면. 이렇게 해서 분석경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오온이 분석되어 있는 두 개의 경전을 가장 먼저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오온이 분석되어야 하는 필요성, 이거는 정말 중요하겠죠? 네, 이걸 이제 경전이 설명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 부분은 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그 선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오랜 친구인 선원장님을 한번 만났는데, 경전이 오온을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오온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경전이 설명해주는 것을 보아도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오온이. 근데 경전이 오온을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자체를 모르면 이건 뭐 그야말로 까막눈이죠. 그러면 경전을 모르고서 오온을 설명하는 것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야말로 장님이 앞장서서 이끌어주면 뒤에 따라오는 장님들은 같이 끌려가는 거지. 굉장히 그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그 오온의 분석, 경전 두 가지를 제일 앞에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경전들. 첫째는 12연기에 대한 분석이에요. 근데 이 12연기는
제가 그 공부의 편의상 분석경 앞에 그 연기의 정형구라는, 여러분 우리 저거 아시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연기의 정형구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저거 저 현수막에 붙은 거,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일주일간 해탈락을 즐기죠. 그리고 해탈락에서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노래하신 개성이 저거죠. 저 개성을 보디까타 해가지고 뭐 깨달음의 개성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개성하고 연기의 정형구하고 12연기하고를 연결시켜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한 단계로 해놨죠. 그 두 가지를 이제 앞에 세우고 나서 12연기에 대한 분석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12연기의 분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석경 중에서 8정도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5근. 5근이라고 하면 뭐죠? 5가지 기능이죠. 그래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요 5가지 기능도 믿음이란 무엇이냐, 정진이란 무엇이냐 라고 부처님이 정확하게 그 용어를 정의해주고 있다. 분석경을 통해서. 이거 모르고는 수행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염처 수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번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을 통해서 한번 본 거지만, 그 사띠빠따나 사띠의 확립이라는 거하고 사띠빠따나 바와나 사띠 확립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었죠. 그거 이제 요 경저 분석경이고요. 그 다음에 5근이면 5가지 기능이잖아요. 근데 요 기능이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 말고 느낌. 우리가 느낌이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락고, 불고, 불락 3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 3가지 느낌을 5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5가지 느낌 측면에서의 기능이라고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삶의 이야기에서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느낌의 문제잖아요. 이 느낌에 대한 5가지 기능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요것도 분석경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님이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성취수단. 4가지 성취수단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또 정의해주고 계셔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분석경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경전이 6개가 있다라는 거. 6개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한 분석경으로 나타나는 경전들, 이래서 마찌마 니까야 제3편 제4품 분석의 경해서 어떤 주제냐 하면 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경전이 2개가 있어요. 업에 대한 작은 분석의 경, 큰 분석의 경. 뭐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업에 대한 큰 분석의 경 같은 경우 다음 생의 태어남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우리가 지금 살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렇게 조건적인 면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 이 경에서 설명이 되고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 6 감력에 대한 분석, 대강에 대한 분석, 평화에 대한 분석, 요소에 대한 분석, 진리에 대한 분석, 보시에 대한 분석, 그리고 한밤의 슬기로운 님의 경 해가지고 경전 4개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주는데, 요거는 과거에 무관심하고 미래로 달려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염오이탐해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가르침이거든요. 그거는 경전 4개가 반복해 줄 만큼 중요한 경전이에요. 주제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4번째로 간략하게 경과 상세하게 경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설하는 경전들이 또 8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분석이란 주제로
설해진 경전들이 참 많죠. 그 앞에 6개, 분석품에 12개, 그리고 간략 상세하게가 8개, 이러면 몇 개예요? 26개의 경전이 분석이란 이름으로, 즉 저는 하여간 이 분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부처님께서 사부니까야라고 하는 방대한 가르침을 설하는 가운데 내가 그 중에서 이러한 용어들은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로 쓴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주는 요 의미대로 이해해야지 거기에다가 다른 의미를 얹어가지고 경전을 해석하면 안 돼. 요렇게 알려주는 거. 요 의미 하나를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진정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각이에요. 요 교재를 편집하는 가운데 요걸 정리할 수 있게 된 게 저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석화영법분이 코팅한 게 앞에 있네. 필수품을 갖춘 삼매의 들기라고 하는 거, 사실은 여기에 업과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분석에 관한 주제 안에 포함시켰고, 지금 이제 먼저 나누어 드렸던 코팅되어 있는 것을 약간 수정을 해서 올렸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독송하는 경전과 개성에서는 자해경, 길산경, 보배경하고 독송 개성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는 테라와다 법회 의식,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법회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것도 부록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간 되는 대로 요 신행의 토대에서 제가 소개하는 몇 가지 가르침들을 쭉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입니다. 신행의 토대에서 첫 번째로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자, 부처님 이러면 부처님 한자로 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불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아는 깨달은 자. 예, 이 부처라고 하는 깨달은 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경전은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그냥 멋있게 표현을 해주죠. 난 브라흐마유경 맞지마니까요 91번 경이에요. 그리고 이건 몇 개 경전에서 더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무니여 나는 깨달은 자 붓다 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불교가 기본적으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죠. 뒤에 나올 거지만 기본적으로 불교 이러면은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고와 고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주목하는 거지만 고와 고멸이 있다라고 하면 이 고와 고멸은 원래 있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고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집이라는 말로 말하죠. 괴로움의 일어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언가를 조건으로 원인으로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이것도 원래 있는 건 아니겠죠. 현실적으로 중생인 우리의 삶이 괴로움이라고 하면 이 괴로움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은 무언가에 의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우리가 가야 하는 지향 자리죠.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을 만들어내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 이래서 고멸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 집, 멸, 도라고 해서 사성제라고 말하는 거죠. 고집, 멸도, 사성제.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 경에서 부처님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다. 내 삶의 현실이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하면 고집멸도 아니죠.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고에다가 미운 놈 만나야 하는 괴로움 원증되고, 이쁜 놈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애별이고,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듣고, 그리고 오치온고라고 해서 사실은 내가 오온에 집착해서 오치온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형성, 욕계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이 중생 세상에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치온고까지 해서 8고인데 말은 뭐 8고지만 사실 한마디로 괴로움을 말하자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오치온고죠. 태어나는 것도 내가 오치온이라는 중생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죠.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현실은, 내 삶의 현실은 이렇게 오치온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존재하는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을 곧바로 알았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바로 사성제 중에 고라고 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어요. 닦는다는 건 뭐죠? 괴로움의 소멸로 가기 위해서 고멸도, 뭐 팔정도가 되겠죠.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이 길을 닦았다. 그러면 이제 이 길, 팔정도를 닦았다. 괴로움의 소멸로 안내하는 그 길을 닦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 조건이 되는 요거를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전은 이렇게 말하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내 삶의 현실이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르게 알고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팔정도라고 하는, 또는 뭐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런 고멸로 가는 수행을 내가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닦음을 통해서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원인, 조건이 되는 집, 가래라고도 말할 거고 십이연기라고도 말할 요거를 이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괴로움을 알고 팔정도를 닦아서 가래를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삶은 괴로움이 소멸된 삶을 실현했습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 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바라보니요,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즉 고멸을 실현했습니다. 이 고멸이 실현한 이 상태를 깨달은 자, 붙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해보부님, 부처님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열의 은공천변지 그렇게 말고 바로 이거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이 얘기를 한 것이 부처님에 대해서 물론 이제 부처님을 칭송하기 위해서, 찬탄하기 위해서 열애, 은공 뭐 다 하는 것 중요하죠. 다 필요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근본 의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문제를 바로 보아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끊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괴로움이 소멸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한 그 자리에 도착한, 열반을 성취한 그 사람을 붓다, 깨달은 자라고 말한다. 사성제를 설명하는 것이고 사성제를 통해서 부처님을 정의하는 거죠. 이게 경전에서 부처님이 누군가가 왜 부처님이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붓다라고 나를 부르는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 스스로가 부처라는 그 말을 정의해 주는 거거든요.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주 한 점에 그 어긋남이 없는 거예요. 군더더기 하나 없이 그냥 부처님이 누굽니까? 삶의 문제를 수행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한 그 상태, 열반을 실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로는 요건 먼저 경전에도 자주 나타나는 이야기인데요. 안 그래요? 여기는 이제 안박다경 디가니카야 세 번째 경에서 발췌를 했지만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부처님이 오신답니다. 부처님을 만나러 갈까요? 뭐 이럴 때에 이제 그 부처님이 누군데? 이러면은 이제 답변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분 곧다마 존자께는 이러한 명성이 따릅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에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 덕행 두루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 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정혜보부님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부처님을稱赞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는 이런 명성이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보통 붓다, 그러니까 열의 10호라고도 말하지만 테라와다적으로는 이제 무상사와 조어장부를 구분하지 않죠. 무상 조어장부 하나로 묶어서 붓다 부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이제 불자들의 믿음의 내용이고요. 자, 이어서 그분은 신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성에 이어서 깨달음을 그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은 법을 설합니다. 그분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게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이랬어요. 요 얘기는요, 거꾸로 보면은요, 최상의 지혜로 이 세상을 알고 실현했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이가 법을 설하지 않았다? 청정 범행을 드러내주지 않았다? 라고 하면 사실은 부처님의 의미가 없어요. 부처님이 부처님인 까닭은 당신께서 이렇게 고멸을 실현하고는 그거를 많은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 자리를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는 방법을 나는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대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을 부처님이라고 존경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그분은 법을 설합니다라는 거하고 청정범행을 드러냅니다라는 요 두 가지를 부처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좀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제자들의 역할도 나타나요. 사실 이제 경전에서 보면 요 이야기를 그 부처님의 어떤 역할로 제시를 하면서 이어서 부처님께서 설하고 드러내준 법과 청정 범행을 제자들은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하는 부분을 또 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청정 범행을 드러내는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이 법과 청정 범행을 지켜내고 유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삶을 향상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그러니까 것으로의 제자들의 역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건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뭐 이렇게 이 경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명성과 깨달음, 역할을 말하면서 그러니 그런 아라한을 뵙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해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경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뭐 하여간 뭐 경전 꽤 여러 곳에서 요 세 가지 표현을 합해가지고 부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런데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었을까? 라는 부분도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사부니까야에 의하면 부처님이 꼭 8분이 나타나죠. 어떻게 8명이 되나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불과 미래 그렇죠. 그런 거죠. 97전에 밑바시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7번째 부처님이 되죠. 사실 이제 여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공부를 한 거지만 왜 이 7분의 부처님을 모아가지고 과거 7불이라고 하나의 어떤 계보로서 형성하고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분명하게 아는 게 있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보는 분이 되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에 과거에 6분께서 내가 지금 깨달은 것과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 계셨다. 요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에 계셨던 6명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경전에서는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제 우리로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분이니까 그래서 과거에 7번의 부처님이 계셨다. 이분들은 정말 우리 핵심적인 용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 요거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방금 정혜보부님 말씀하시듯이 뒤에 언젠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 우주가 그냥 한바탕 소용돌이를 친다든가 뭐 어떠한 현상에 의해서 가르침이 더 전승되지 않게 되면 전승되지 않은 가르침 즉 가르침이 이 세상에 없어졌을 때 그때 또 누군가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고 또 누군가가 부처님처럼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사람이 생겨나겠죠. 그때 그분을 또한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도 돌아보면 내 앞에 나와 동일한 깨달음을 성취했던 7명의 부처님이 계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그분을 경에서는 미륵 부처님이라고 하죠.
예, 미륵 부처님이 경전에 직접 이름까지 이름까지 상세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사부니카야 전체적으로는 오직 8분의 부처님 이름만이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그 많은 부처님들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나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오직 경전이 알려주는 8부처님이면 족하고, 뭐 그 중에서도 그렇죠. 뭐 8분이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깨달음에 의해서 계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부처님들이 어떠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신적 권능을 가지고 삶의 문제를 풀어주는 이런 분이 아닌 건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 8분의 공통되는 깨달음의 내용, 그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서 우리가 불자로서의 삶을 향상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불자로서의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경전은 과거 7 부처님이 공통되게 설한 계율을 알려줘요. 그래서 7불통계라고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7분의 부처님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설해진 계율이에요. 요거 이제 7불통계 이래가지고 개성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걸 법구경으로 제가 지금 표시를 했구나. 이게 대전기경에도 나타나는데, 대전기경이란 디가니카야 경전에서는 요 부분이 개성이라기보다는 계율로 나타나요. 우리가 5계를 말하듯이 7분의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하는 계율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계율의 내용을 이제 한번 보죠. 자, 16쪽이네요. 첫 번째 계율, 참고 견디는 데는 인욕이 으뜸이며 모든 부처님의 말씀에서 닉바나 열반이 으뜸이다. 실로 출가자는 남을 해치지 말아야 하며 남을 괴롭히는 자는 수행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참아야 한다라는 거죠. 인욕. 우리가 뭐 얼마 전 모든 번뇌의경에서도 알아봤지만,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해가지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죠. 피할 거는 피해가지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수용하고 피하고 다 했어도 일어나는 번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아내야 되죠. 인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그 요소의 하나로 경전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에 대해서 첫 번째 계율에서 이제 주목해서 알려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제는 해치지 마라라고 나타나죠. 해치지 마라. 요거는 뭐 이제 비폭력, 우리가 그동안 계속 말하고 있는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자에게 첫 번째로 알려진 계율은 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아내야 한다. 그리고 비폭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요게 첫 번째 계율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계율이 나타나죠.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구족하며 스스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나타나죠. 요거는 뭐 불교계리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거예요. 누구죠? 까먹었다. 아니요. 저기 송나라 때. 공자, 현정법사. 아니죠. 소동 아니. 색 까먹었다. 서동파인가요? 어떤 스님을 만나러 갔더니 스님이 나무 위에 있죠. 스님 한 말씀 들려주시오. 이러니까 스님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거 뭐 그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 스님이 말하기를,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지만
80 먹은 노인네도 실천하기는 어렵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아이고 고수구나 이래가지고 스님하고 이제 뭐 그랬다는 그 얘기죠. 이걸 한문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네. 시 제불교를 빼고 난 뒤에는 이게 공자 말씀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공자 얘기 줄 알고 착각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예. 최양막적 불중봉. 아 이게 그렇게는 될 수 있을 거예요. 제약막잡 중선봉행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업이라는 이야기를 찢다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하잖아요. 찢다에 탐진치라는 것이 개입을 하죠. 그러면 이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을 만들 수도 있고 괴로움의 소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다양한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가르침들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는데 아마도 우리가 세계 종교라고 하는 뭐 또는 뭐 유교, 도교 이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참 큰 스승들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그 관계 가운데서 관계를 해치면 괴로움을 만든다. 관계를 해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오개 같은 게요. 남을 해치는 거 관계를 망치는 거거든요. 주지하는 거 가져오는 거 요것도 관계를 망치는 거거든요. 바람 피는 거 관계를 망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거 술 마시고 헤매는 거 이거 다 관계를 망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몸과 말의 행위 조금 더 들어가면 생각이라고 하는 만어의 행위 요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관계를 해치지 않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이게 기독교도 그럴 거예요. 천주교 뭐 그건 같은 종교고 이슬람교도 그럴 거고 힌두교도 그럴 거예요. 공자님, 노자님 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관계 가운데의 삶에서 관계를 잘못 맺음으로써 괴로움을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설한다라고 하는 데서는 동일할 거예요. 불교도 그거 똑같죠. 뭐. 그런데 불교가 이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가르침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이제 이러한 업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위 요게 아니라 행위의 원인이 되는 것, 조건이 되는 것, 행위의 주체라고 하는 찢다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찢다가 나의 저 내면에서 인식 과정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 다 아는 거죠? 인식 과정에 번뇌가 개입해서 무명을 일으키면 탐과 진으로 드러나서 이런 말하는 거죠. 탐진치라는 것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요거 잘 제어를 해내면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의 소멸, 행복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하면 요 탐진치를 제어할 것이냐. 물론 표면적으로는 오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표면의 행위를 제어할 것이냐 부터 시작하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차별성을 보이는 게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르침의 깊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죠. 지금 이제 제약막잡 중선봉행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십시오. 요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영역을 놓고 보면 사실은 관동부부님 말씀이 맞아요. 요거만 딱 놓고 이게 불교결인 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자님 말씀인가 봐? 이래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 7불통계에서 보면 지금 이제 법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요것도 있지만 요 앞에 하나가 더 있잖아. 사실은 요거 보통 자정기 의로 번역이 돼 있죠. 그 마음의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만호와 찢다가 어떻게 다른지 요 부분이 구분돼 있지 않다 보니까 경전은 그리고 저기 빨리요 부분 세 번째 줄에 사찢다 빨리요다 빠낭 이래가지고 찢다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찢다를 그러니까 경전은 분명히 만호가 아니라 찢다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데 요게 이제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이걸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 만호하고 요 찢다가 다른 것이다. 요거 찢다라고 나온 거는 의로 번역하면 안 된다. 요거를 알았다면 자정기의라고 번역을 안 했겠죠. 마음의 메커니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정기의라고 했겠죠. 제가 그냥 자정기심으로 그 원문에 맞게 붙여놨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예요. 요 앞에까지만 보면 공자님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제 자정기심 해가지고 요 찢다를 깨끗이 하자. 찢다를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내면에서 생겨나는 탐진치를 제어해야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사념초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요 얘기는 공자님 가르침하고는 조금 이제 격이 달라지겠죠. 그게 굉장히 재밌고 중요한 지적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 얘기 다른 종교와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서로 배타적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뭔가 말의 이 표면에서 드러나는 관계를 설한 가르침에서 만약에 그냥 해치고 훔치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은 세계 종교가 될 수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계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데는 내면의 이야기는 좀 다르더라도 표면에 드러나 있는 부분에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종교로 성장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나 이건 이쪽 같으면 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에 대한 부분을 신 이렇게 제시하는 거라면 부처님은 그게 신 그런 존재 없어.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의 상태야. 이렇게 알려주는 요런 차이가 있는 거고 어떤 게 더 현실적이냐 하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문제죠. 우리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요 찢다 탐진치 요 문제가 행위의 내면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요소다 이렇게 보니까 불교 신자가 되어 있는 거죠. 하여간 이제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두 번째 계율은 이렇게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심 시제불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계율은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으며 계율을 수지하고 감각기관을 지키며 식사의 적당량을 알아서 조용한 곳에 거주하며 더 높은 마음을 향해 불굴의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나타나요. 비난하지 않고 해치지 않고 하는 것은 앞에 계율에서 나타났던 비폭력하고 다 통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불자라면 계율을 수지하자. 제가 신자라면 오계를 지키는 일을 삶의 근본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것이고 감각기관을 지킨다. 식사의 적당량을 한다. 조용한 곳에 거주한다라는 부분 다 이렇게 부처님 그러니까 더 높은 향상된 마음을 향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칠불통계로 해서 과거의 7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설하신 계율이다라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게 몇 개가 남은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뭐 기왕 하는 거 저기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만 좀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9페이지에는 이제 부처님 탄생계가 나타나요. 부처님 태어나시면서 아주 놀랍고 이전에 없었던 것의 경, 마치마니까야 123번 경입니다. 이 경에서 보면 나는 세상에서 선두의 선자이고 연장자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시 존재하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나타나죠. 사실 요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가을인가요? 가을 아니다. 지난 봄인가? 하여간 봄에 했나 보다. 부처님의 날 해가지고 테라와다에서는 그 부처님 오신 날, 출가하신 날, 그리고 오신 날,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 세 날이 음력 4월 15일로 동일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어나실 때 하고 깨달으실 때 하고 돌아가실 때 이 세 날에 각각이 설해진 개성이 있죠. 그 개성을 가지고 부처님이 오신 의미를, 부처님 삶의 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어봤었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그 부처님의 딸로 우리 카페에 검색을 하시면 그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이제 부처님 탄생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선두의 선자다. 연장자이고 으뜸인 자이다. 이것이 마지막 태어남이고 이제 다시 존재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나시면서 요약적으로는 이제 내가 마지막 태어남이다.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 탄생계는 좀 다르죠. 밑에 비교라고 적어놨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3계 계고 아당한지. 천상천하에 내가 홀로 귀하다. 여기서 이제 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 다음에 3계 계고 아당한지. 3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괴로움을 내가 마땅히 편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제 탄생계가 설해져 있죠. 그러니까 두 탄생계를 비교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부처님 오도성이 나옵니다.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얻은 것 없이 이리저리 헤매었다. 집을 짓는 자를 찾으면서 거듭되는 생은 괴로움이었다. 집을 짓는 자여, 나는 그대를 보았노라.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그대의 모든 갈비뼈는 부서졌고 집의 대들보는 형성작용에서 떠나버렸다. 나의 마음은 형성작용에서 벗어나 버렸고 가래의 종말에 이르렀다. 이게 부처를 이루면서, 그죠? 깨달음의 순간에 부처님께서 오도성을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의미를 이렇게 파악해 봤습니다. 오도성의 의미. 집 짓는 자를 봄, 요거 여실직연으로서 사마타 열이작의를 거쳐 대들보가 된 번뇌의 병을 치유하고, 요거 윗바사나죠. 찢다가 행에서 벗어남으로써 가래를 소멸함. 그래서 부동의 심했다를 성취함. 윤회하지 않게 됨, 윤회에서 벗어남을 실현했다.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보았고, 요때에 이제 빨리 원문을 보면 상카따라는 말도 나타나고 상카라라는 말도 나타나거든요. 이때 우리가 공부했지만 상카따라는 것은 유위, 또 위라는 말을 쓰게 되죠. 요거 무명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카라, 행은 가래가 형성되는 작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집 짓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집이라는 것은 고성제로서의 오치온, 오치온으로 나를 삼아 살아가게 되는 중생으로의 삶, 요거를 집이라고 표현했고, 집 짓는 자는 가래가 그 원인이 된 거죠. 집성제. 이제 그렇게 이제 오도성의 의미를 파악을 해봤어요. 다시들 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부처님의 유훈,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요, 안 한다요. 그런데 그대들에게
스승의 가르침은 이제 끝나버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안 한다요. 그러나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안 한다요. 내가 가고 난 후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랬어요. 밑에 박스 쳤습니다. 부처님은 법과 율로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스승으로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래 했는데 아무튼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열반한다고 해서 이제 스승이 계시지 않는다. 스승의 가르침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비록 열반해서 몸은 그대 곁에서 없어진다 해도 내가 그간 설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이 45년간 설하신 그 가르침이 법과 율이 스승의 자격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경전이 우리에게 스승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부산수법회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받아서 조금 심도 있게 수행을 설명하면서 경전을 다르게 이행해서 경전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정해보군요. 경전대로 수행을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면 그 수행을 누가 지도하는 걸까요? 결국은 부처님이죠. 그죠?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수행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을 스승으로 이제 수행을 배우는데 이 스승들께서 경전대로 수행을 지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스승으로부터 수행을 배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경전을 정말로 경전을 100% 해석해서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 이 말씀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 경전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수행을 지도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지난번 부산법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중요해요. 여러 스승들로부터 우리가 다양하게 수행을 지도받을 수가 있지만 늘 그 중심에는 경전을 세워야 됩니다. 경전을 세워서 경전의 이 구절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는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을 받아들이면 경전 없이 수행을 배우는 것보다 그 효과가 참으로 크다. 사실은요, 재밌는 말이지만 12월 달에 그 부산법회에서 하여간 질문 때문에 제가 수행을 말하면서 산염초 수행에서의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경전의 이해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 날 법우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도 전에. 스님, 너무 기뻐서 전화드렸습니다. 어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아침에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3, 4년간 수행을 해오고 있는데 어제 가르쳐 주신 그 한 말씀을 적용해서 수행을 하니까 스님 너무 기뻐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경전을 지난 3, 4년간 수행을 해오셨다면 열심히 당신께서 어느 스승에게서 전달받은 대로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전이 알려주는 한마디 말씀을 더해서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하는 양반이 전화를 하셨어. 그러니까 출근 시간도 되기 전에 전화를 하셨어. 스님 너무 기뻐서요. 이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래요. 경전대로 수행할 수 있으면 부처님한테 직접 지도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바른 삼매에 들기, 그러니까 필수품을 갖춘 삼매에 들기 하면서 조금 고쳤다 그랬잖아요. 고내용 포함해가지고 한 줄 바꿨어요.
한 줄 바꾸는 거지만 그게 경전에서 알려주는 그야말로 부처님이 직접 지도해 주시는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약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 이제 직접 법문을 듣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넘어갑시다. 제가 이제 그 경전을 정말 경전 그대로 풀기 위한 이 길을 시작한 사람이지 아직 제가 완전히 풀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법부님께서 저의 말씀 말고 경전을 직접 보면서 이 경전의 깊은 의미를 찾아내실 수만 있으면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경전이 부처님이죠. 예, 그건 사실이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유훈 중에 두 번째로 이제 유훈 가운데서도 마지막 말씀이죠.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방일하지 말고 성취하라 이랬어요. 이 말씀이 그야말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 몸을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거든요. 자,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 것일까? 목적한 바, 목적점을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오실 때, 즉 탄생계와 깨달으셨을 때 오도성에서 밝히신 바의 목적점, 윤회에서의 벗어남이죠. 존재를 소멸하는 것이고 해탈하는 것이고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죠. 이것의 성취를 당부하셨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간 지난 봄에 그 부처님 오신 날 특강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의미를 보면서 요 개송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거 참고하기로 하시고요. 일단 하여간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것으로 이런 칠불통계에 이어서 요 세 가지 오시면 그러니까 탄생계와 오도성과 유훈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보았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24쪽. 안한다요. 여기 열애에게는 느낌이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자각적으로 지속되고 자각적으로 사라진다. 상이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자각적으로 지속되고 자각적으로 사라진다. 일으킨 생각이 자각적으로 일어나고 자각적으로 지속되고 자각적으로 사라진다. 그대는 이러한 사실을 열애에게 일어나는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법으로 새겨라 이랬어요. 부처님께서 다양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아주 놀랍고 예전에 없었던 것의 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재한테 그래 나의 아주 놀랍고 정말로 경이로운 것으로 요것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이 얘기죠.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하면 우리 이제 내면의 이야기로 위자나띠 알잖아요. 윈냐나가 위자나띠 하는 거죠. 우리 내면의 이야기. 무엇을 위자나띠 하나요? 수를 상의 개입하에 상의 영향하에 위자나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미라는 야나가 생기죠. 상이 병들면 어떻게 되나요? 상이 병들면 알매 왜곡이 생겨나죠. 그 왜곡의 상태를 탐진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는 거죠. 그런데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이 만호의 행위라는 게 어떻게 돼요? 생각 일으킴 이러면 윗닦아 일으킨 생각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면 윗자라라고 해서 지속적 고찰도 나타나고 이건 합해서 상까빠 사유라고도 말하고 이러는 거죠. 즉 요 영역은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행위의 순서가 있는 거죠. 만호의 행위가 먼저고 그러니까 즉 생각 과정이 먼저고 생각에 이어서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윗닦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만호의 행위, 즉 일으킨 생각을 일으키는 거니까 만호의 행위의 출발선을 말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는 것의
출발점이죠. 밑닦아. 그러면 지금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내면에서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아. 인식 과정이 있어. 무엇을?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수를 상의 개입하에 상의 영향하에 분별해서 아는데 그 알미 상의 병듦에 의해서 탐진치라는 왜곡을 일으킨다. 그 상태에서 찢다가 행위하게 되는데 행위의 출발점이 밑닦아다. 요렇게 놓고는 요 느낌이 우리는 사실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야 지금 나한테서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있구나 요거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자각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내면에서 어떠한 내적인 경향성이 개입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거 때문에 왜곡을 일으키는지 요거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그냥 불떡 화가 나면 화가 나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겨나는 거지. 아,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욕심이 생겨나는구나. 성냄이 생겨나는구나. 이거를 이러한 생각의 일으킴을 우리가 자각을 못하잖아요. 그냥 일어난 대로 행위할 뿐이지.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느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상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고 그 결과로 내 만호의 행위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나는 자각하는 가운데 살아간다. 부처님의 삶은 내입처로 외입처를 감각하면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이러한 느낌이 일어나고 이렇게 상이 개입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행위가 출발하고 이거를 자각하는 가운데 부처님은 살아간다. 요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랍고 경이로운 법으로 알아라. 아 근데 요게 사실은 다른 경전들에 의하면 부처님만의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사리부타 존자한테서도 나타나고 까사파 존자한테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아라한들의 삶이 요 표현으로 나타나요. 제가 사실은 요 신해의 토대에서 부처님 이야기를 몇 개 추리면서 요 이야기를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요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을 특징 짓는 중요한 이야기로 요 부분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로는 이제 그 가르침의 기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세 가지 기적 해가지고 신통 변화의 기적, 타심신변, 그래서 타심 관찰 신변, 남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적, 그리고 가르침의 기적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이 있다. 그 중에 가르침의 기적이 최고다. 이런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죠. 요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그 같은 내용으로서 그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냐 하는 부분 그 의미로 부처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놓았어요. 바라문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가르침의 기적, 교계 신변인가? 바라문이여, 여기 어떤 자는 이렇게 남을 가르친다. 1.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라.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지 마라. 요거 위닦아 얘기죠. 행위의 출발. 2. 이렇게 자의하라. 이렇게 자의하지 말라. 3.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성취해서 머물라. 라고 바라문이여, 이를 일러 가르침의 기적이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생각 일으킴, 위닦아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의 기준을 주고 그 다음에 자의라는 거 우리 내입처 외입처 얘기 알죠? 거기에서 기준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밌죠? 이것을 버려라, 이것을 성취해서 머물라 이랬는데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행복을 채움에서 얻을 것이냐 비움에서 얻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주제가 한번 있었지만 그보다는 버릴 것이냐 머물 것이냐라고, 그러니까 버릴 것이냐 머물 것이냐라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불교적으로 행복에 접근하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요 경에서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어디에 머물 것이냐 하는 측면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를 하면 일단 이제 신행의 토대 가운데 부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우리들의 이야기,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묘의경부터 쭉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금 맞지마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제 그 새해 기념으로 지난주하고 오늘하고는 요 두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렇게 한번 짚어본 거지만 이 이야기를 오래 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 공부 과정인 맞지마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 그래서 다음 주가 3번 경이 되겠죠. 그 법의 상속자 경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하여간 그 책을 만든 기념으로 여러분한테 그 책의 전체적인 의미하고 앞에 시작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주 나눠드린 합성경, 십상경도 아주 그 잘 요약된 그 교리 요약집으로서 자주 독송하면은 도움이 될 거고 오늘 드린 독송집 요의 이 책도 저는 정말 요 책은 그 우리대로의 공부 스타일, 우리대로의 공부 스타일을 감안할 때 정말로 저기 자주 접하시면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좋은 교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마치니까 이상하네. 정말 이상하다. 일찍 마친 이유가 저기 이제부터 얘기하고 놀려고. 이제 뭐 저기 가셔야 되실 분은 가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은 이제부터 우리 같이 저기 대화하고 이 책 두 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좋고 뭐 그냥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그래야겠습니다.